오늘 설교의 제목은 300입니다. 자, 이 300, 영화랑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화가 너무나도 강렬해서 이 300이라 그러면 영화를 떠올리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자, 이 누군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이 굉장한 명언이죠. 자, 그리스 올림픽이 그 처음 생겨나던 시절 인간이 1마일, 즉 한 1.6km를 4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의료계와 과학계의 정설은 인간이 그렇게 뛰면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서 죽을 것이다. 이게 의료계와 과학계의 정설이었어요. 최초 올림픽부터 이 1마일의 4분의 벽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1954년 5월 6일 그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트랙 경기장에서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1.6km를, 즉 1마일을 3분 59.4초에 통과를 했어요.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4분의 벽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4분의 기록을 깨고 한 달 만에 10명의 선수들이 4분의 벽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정신력의 벽을 깼다고 그래요. 누군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자, 누군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멋있는 신념을 우리 신앙에도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기드온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그 사람들이 히어로라서 모세나 뭐 이렇게 삼손, 기드온,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능력,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히어로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록이에요. 기드온도 처음에는 이 사사직분을 거부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군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확실한 미래가 보이면 투자를 하죠.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얻습니다. 확실한 진로가 보이면 그 진로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이 길이 확실하다 그러면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이 길을 개척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시장이 보이면 비용을 투자해야 돼요. 이 시장을 갖다 선점하기 위해서 비용을 투자해야 됩니다. 확실한 일에는 시간이든 비용이든 투자를 해야 돼요. 자, 그러나 실패할 것이 뻔한데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지금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오고 있어요. 최신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동원된 사람은 3만 2천 명입니다. 자, 4대 1로 싸워도 모자른 상황이에요. 전력 차이가 심합니다. 상대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용병을 끌어다가 전쟁에 능한 사람 13만 5천 명을 지금 끌고 왔고 이스라엘은 방어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소집된 사람이 지금 3만 2천 명이에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이때는 항복을 잘하는 게 또 유리해요. 자, 그런데 7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노란 글자를 보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잘 되었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잘해서 잘 되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 안 되면 누구 탓이라고 합니까?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 능력으로 성공하였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바로 이거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7장 2절을 보니까 내 힘으로, 자, 내가 스스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 생각을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가 많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자, 32,000명 중에 지금 여기저기서 더 끌고 와도 모자른 판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가라고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돌아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자, 기회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 러시아에서 징집된 군사들은 도망가는 사람이 많았죠, 초기에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여기저기 국제의용군까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 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정신력의 차이가 엄청나죠. 확실히 무기를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확실한 열세인데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정신력의 차이예요. 내가 폭탄 맞아 죽을지언정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 이 신념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32,000명 중에 두려워서 떠는 자, 신명기에 기록된 부분이죠. 다 돌아가라 하니까 지금 22,000명이 야, 기회다 하고 전부 다 도망쳤습니다. 남은 자가 10,000명이에요. 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13대 1로 싸워야 돼요. 13대 1.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자, 물 마실 때 내가 갈증이 심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먼지도 많이 마셨고 32,000명이 모였던 자리에서 22,000명이 우르르 나갔어요. 먼지도 실컷 마셨고 시냇가에 물이 있습니다. 내 갈증이 막 있어요. 저 지금도 막 목이 타는데 갈증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물 마십니까, 여러분들? 자, 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경쟁자들이 지금 10,000명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외에. 얼른 자리를 차지했으면 1등으로 가서 마셔야지. 정상적으로 힘 있고 능력 있고 빠른 사람이라면 무릎을 꿇고 얼른 물을 마시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구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극소수의 사람들. 어떻게 물을 마시냐면 개가 핥는 것 같이 마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개에 대한 관념은 똑같아요. 이렇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약간 비하할 때 개라는 단어를 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으로 그 나뉘어진 이유 중에 이 개라는 그 동물 있죠, 개. 자, 이집트 쪽에서는 더 심하고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개는 경계심과 조심성이 강한 동물이라고 여겼습니다. 후대로 넘어오면 이 개념이 뭐 이렇게 약간 욕처럼 바뀌지만 과거에는 이 동물이 경계심과 조심성을 상징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일강에는 이 악어가 많아요. 악어. 지금은 나일강의 악어가 멸종 위기종이 됐더라고요. 자, 이 나일강에는 악어가 많으니까 개들이 나일강에서 물을 마시다가 악어가 갑자기 물에서 튀어나와서 개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동남아 어느 동물원에서는 강아지들을 악어 사료로 주더라고요. 동물원에서. 굉장히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들은 물을 마실 때 악어가 나타날까봐 항상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을 핥아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장 6절을 보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할 때 이 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즉 지금 물을 마시는 걸 갖다가 유추를 해보면 한 손으로 물을 떠다가 조심스럽게 주위를 경계하면서 물을 마셨던 사람 300명이에요. 이들은 내가 목이 말라도 자제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어떤 신분으로 왔는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 내가 지금 갈증이 나고 내가 지금 이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지만 이것보다도
먼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300명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할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개의치 않고 자신의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걸 발견했어요. 자, 두려움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일단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인 와중에도 진짜 싸울까 말까, 틈만 나면 도망가야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질 것이라고 포기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두려움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에만 급급한 자들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갈증을 먼저 해결하려는 사람, 먼저 물이 있어서 먼저 뛰어내려가서 물 마시는 것부터 생각한 사람, 사명을 잊은 사람들, 현실적인 필요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적합한 자들인가? 세 번째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왔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어요. 자, 이 300명은 온전한 무기를 가지고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무기는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나팔 하나씩 들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는 도저히 전쟁을 치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항아리에서 횃불을 빼들고 나팔을 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더니 12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자, 저도 이 장면을 갖다 쭉 사사기 7장 8장을 읽으면서 유추해 보니까 미디안은 지금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한 나라의 군사가 아니라 연합군 13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자, 이때 갑자기 항아리들이 깨지면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나팔 소리가 나니까 전쟁 신호로 알고 치는데 피하 식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이 모였으니까, 같은 민족이라면 우리 편인가 알겠지만 다른 민족들이 모였으니까 생소한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 환경도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유추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 목마른데도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던 존재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세상적인 가능성이 없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여기 서 있는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13만 5천 명의 적군에 둘러싸인 듯한 위기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내가 변변한 무기 없이 전쟁에 참여한 듯 막막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무기와 군사를 한번 경제력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승리라는 단어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미디안은, 즉 세상은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이것들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고 아예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가 준비한 이런 무기들도 다 내려놓게 하세요. 양도 확 줄입니다. 3만 2천 명 중에 300명만 남겨놓으세요. 내 힘을 완전히 뽑아놓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게 하나도 남지 않는 상태로 만드세요. 그리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하나만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무것도 아닌,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믿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 즉 성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갖지 못한 믿음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내가 세상을 향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바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믿음을 갖춘 사람, 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5월도 이 믿음으로 이 승리하는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이 서장훈이 젊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뭐 젊음을 누려라, 그리고 젊은 시절을 즐겨라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이 싫다고 말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발버둥을 치고 거기서 몸부림을 쳐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놀고 싶으면서 공부 잘할 수 없습니다. 놀 거 다 놀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신앙적인 면에도 적용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그런 갈등, 그 고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내게는 때로는 힘들게 다가올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고 최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동교회도 오늘 참 날이 좋아요. 5월 1일. 이 근로자의 날인데, 그렇죠? 보통 때 갔다 왔으면 평일이라면 쉬겠지만 벌써 4개월이 지나고 3분의 2가 시작합니다. 5월 1일. 이전의 아픔과 어려움, 자, 이런 것들 개의치 말고 내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붙잡으면 승리한다. 기도원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5월 한 달도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